일곱 가지 치명적인 죄 시리즈 8번째입니다. 숫자가 좀 잘 안 맞죠?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했는데 8가지 이제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오늘은 허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만, 분노, 시기, 나태, 탐욕, 그리고 탐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욕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허용이라 7가지 다 다뤘으면 끝난 거지? 그래서 지난주에 끝난 줄 알았죠. 제가 끝났다고 안 그랬잖아요. 끝나면 끝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끝난다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보너스 설교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죄를 분류하기에 이게 막 고정적으로 7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모든 사람이 이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이것이 들어가고 이것이 빠지거나, 대부분 어떠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교만은 뿌리의 죄로서 취급하고, 허영을, 교만을 빼고서 허영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허영이라는 죄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다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빈 영광 또는 가짜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헛된 영광, 빌허, 빈 영광, 가짜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하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곡되면 모든 게 이제 왜곡되는 것이 지나친 것이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이 욕구가 만들어낸 거짓 영광이 바로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아주 닮아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아주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이라고 하는 죄의 뿌리가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영과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이 찬사를 받기를 원한다,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피터 크리프트라고 하는 교수가 교만과 허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 차이점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와 독재자로 비유했는데요. 영화 배우는 레드카펫을 밟으며 대중의 주목과 갈채를 받는 것을 즐기고 대중에게 스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독재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명령하고 통치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것과 전 별 상관이 없이 스스로를 높이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똑똑하다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보통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 이게 교만이 있죠. 그런데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 똑똑함, 지식이라고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허영심은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난 똑똑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 참 대단하네요. 라고 인정을 해주어야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 관계가 있어요. 경쟁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인데, 비뚤어진 욕망들인데, 이 허영이 교만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인식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도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철 모르는 시절에 저도 수박소리 하다가 들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배설이한 경험을 써놓았어요. 그것을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오늘 놀던 어느 날 배나무에 올라가서 배나무를 한두 개를 딴 게 아니고 배나무를 통째로 막 들고서 확 이렇게 흔들어서 배가 우수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그것을 주섬주섬 다 모아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걸 다 돼지에게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가 먹고 싶어서 배를 훔친 것이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나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너 참 대단하다. 나쁜 일이지만 이런 찬사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노라 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과 함께 또 한 가지 허영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만의 음지가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장점도 있고 출중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 출중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단점이 없고 연약한 데가 없고 부끄러운 구석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출중한 면이 있는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데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약한 데를 가리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작아 보이는 게 싫어서 이렇게 커 보이고 싶어하고 자신을 큰 존재다 이렇게 치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레리 데 발이라고 하는 분의 겸손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이 시를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 마음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시여,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위로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천대받을까 하는 두려움, 천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롱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주님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런 기도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다 있는 욕망이죠.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헛된 영광을 사람들이 구하기도 하지만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대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잊혀질까 그리고 조롱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허영의 특징이 있는데 허영에 빠지면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면보다 겉모양을 중요시하고 겉모양을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꾸미는데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중요해요? 외면이 중요합니까? 외면이,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마음의 상태고 우리의 성품, 이런 게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이거는 도외시하고 밖에 있는 거, 얼굴이라든지 보여지는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것을 치장하려 애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 쉬운 것, 그러나 내면은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보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 인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치장하는 데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번쩍번쩍 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한국의 도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비교해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나라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1인당 총생산 소득, 국민소득이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요. 30위쯤 됩니다. 전 세계에서 30위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없는 그런 거는 아니죠. 한 30개 정도는 우리보다 더 소득도 높고 잘 사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여타 나라들, 선진국이라 우리보다 소득이 높다라고 하는 도시를 둘러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촌스럽다 여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무슨 호주 이런 데를 가도 마찬가지죠. 진짜 도시가 무슨 시골 같네. 시골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와 명품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뒷산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뒷산을 올라가는데 꼭 브랜드가 있어야 돼. 꼭 브랜드가 있는 좀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대. 최고급 등산복, 최고급 등산복, 알록달록한 거, 그런 것을 입고서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거예요. 저 코리안이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봐도, 성지순례 가봐도 사람도 그냥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꼭 무슨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등산 브랜드. 그런 브랜드를 입고서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뒷동산을 가도 그걸 입고 간다니까. 사람들이 명품을 다 명품 한 가지씩은 백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남자들은 뭐 G802 로망이라나? 명품을 그렇게 선호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품질이 좋죠. 뭐 명품이 품질은 좋은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그 명품을 가지려는 이유가 품질이 좋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욕망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럭셔리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을 들면 럭셔리한 사람, 부티나는 사람, 지적인 사람, 이런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그렇게 가지고 다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현상들이 허영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프로골프 선수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자 프로골프 선수인데 꽤 알려진 프로골프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자신이 차를 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수한 차림으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매장에 들렀는데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사러 갔는데 차 한 대 팔면 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매장에 가서 차를 둘러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더라. 이 차는 이런 차고 이 차는 이런 가격이 있고 이 차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붙어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돈이 없어 보이고 수수한 차림으로 가시니까, 자신이 돈이 없어 보이고 차를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것 같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불렀대요. 이리 와 보시라고. 그래서 이 매장에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냐 이렇게 묻고서 현찰 박치기로 그 차를 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차를 현찰로, 가장 좋은 차면 무슨 미국 매장인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차 같으면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우승 상품 같은 것이 막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쯤 되냐? 그래서 헌금으로서 그 차를 사고 돌아왔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시받는 게 싫었다는 거죠. 자, 이 매장 직원들이 정말 수수한 차림으로 왔던 이 골프 선수를 무시했던 것일까? 실제로 무시를 했을 수도 있죠.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그걸 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그 여자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랬을 수 있다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기도 하니까. 그런데 왜 무시받는 느낌이 좀 들긴 했어. 그렇다고 해서 가장 비싼 차가 어떤 차냐? 그리고 현찰로 이렇게 지르듯이 보란듯이 그 차를 샀다는 거. 이게 무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허영의 뿌리에 두려움이 있다잖아요. 업신여김 받을까? 조롱받을까? 무시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이 자기를 치장하는 욕망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과 명예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는지 아세요? 그것이 자신을 빛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학력 과잉 사회예요. 학력이 과잉하다. 필요 이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 이상으로 학벌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학벌을 영예로 생각하는 허영심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학벌 과잉, 학력 과잉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박사학위는 없습니다. 석사학위까지만 있어요. 정말 공부를 잘 하고 싶어서 그리고 목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얻었다면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아니 목사가 공부하는 게 뭐가 죄예요? 좋은 일이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바라보는데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목회학 박사가 있는 법이죠. 목회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유익이 된다면 뭐 좋은 일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 가서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공부나 학위가 주는 유익과 관계없이 학위 자체로 나는 박사야. 그래서 명함을 팔 때 꼭 그 앞에다가 목사라는 직함 어디에든가 하여튼 박사라고 여기에 가운을 입을 때도 세 줄,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1, 2, 3 원래 목사 가운에는 이 줄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다 가짜 영광인 것입니다. 세 줄 저 사람 영광에 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반드시 맞습니다. 목사 가운에는 여러분 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스토리 멋있어 보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녹색, 무슨 붉은색, 보라색 이렇게 바꿔가면서 걸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짐승의 몽에 이렇게 U자로 생긴 몽에 그래서 끌고 다니고 말을 듣도록 하는 몽에 저는 주님께 매인자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주님의 종이 왜 여기다가 나는 박사라고 공부 많이 했다고 세지를 치는 겁니까? 허영심에 찌든 행위예요, 이게. 제가 어느 순간 이게 세 개를 붙이고 나오거든. 타락했구나. 우리 목사님이 심히 허영에 빠져서 타락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허영이 무서운 것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끼어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찬사를 받기 위해서 배를 훔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찬사를 받기 위해서 경건한 행위, 선행을 흉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경건 그리고 삶에서 경건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11조 하십니까? 자유롭게 믿음에 따라서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채소를 수확했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안식일요? 여러분, 안식일에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식일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놔서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 일에 다 경건한 일들이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허영심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한 행위를 보시고서 너희들 경건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이렇게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play, 연기하다, 연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연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내면과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했는지 모르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연기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저 사람들처럼 경건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세리나 죄인, 창녀들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들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하세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헌금과 봉사와 구제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사람을 향해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허영심이고, 허영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결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친밀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세상에 속한 영광,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은 다 사라질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사라질 것이니 세상의 영광도 사라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영광도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31장 30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을 추구하지만 오래지 않아 그것이 빛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라질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신기루라고 있죠. 그래서 저기에 무슨 건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아름다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막 달려가 보면 헛개비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더 멀리를 바라보면 아른아른거리고 아름다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래서 또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삶, 그게 허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잠시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허영은 본래 가짜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가짜 영광, 빈 영광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혹 좀 슬픈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인기 절정의 어떤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니 소식이 들리기를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왜 한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속절없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것이겠습니까? 그 대중의 인기, 와! 하는 대중의 인기, 정말 어마어마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중의 찬사, 인기가 사실 우리의 내면에 헛헛함을 채우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중의 인기, 그 찬란한 영광, 그것이 싹 일순간에 사라지고, 이 순간에 사라진 그 상실감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제주도에서 은어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어는 그물로 잡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쫙 펴서 또는 끌고 다니거나 이러면 잡기가 쉬운데 그물로는 잡지 마.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낚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도 홀치기 낚시라고 하는데요. 홀치기라고 하는 낚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은어를 잡는데 그 미끼가 좀 특별하대요. 보통의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는 뭘 쓰나요? 지렁이나 무슨 고기, 작은 치어들이나 또는 떡밥이나 이런 물고기들이 좋아할 만한 미끼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낚시 방법이죠. 그런데 은어 낚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쇳덩이 하나를 달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낚시 바늘을 끼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쇳덩이니까 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보고 이 은어가 가서 그 반짝반짝 하는 것을 확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가짜 미끼에 현혹되어서, 반짝이는 가짜 미끼에 현혹되어서 이제 미끼나 먹고 죽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지렁이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진짜 실제 미끼는 맛도 못 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의 죄에 빠지면 가짜에 현혹되어서 생을 마감하는 은어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헛된 삶. 살기는 살았어요. 이것저것 추구하고 열심히도 살았고, 그런데 다 나중에는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영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허영이 가짜 영광을 구하고 그 가짜 영광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기려면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얻고 누려야 가짜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원리라는 것이지요. 본래 영광이라는 것, 이게 광채죠. 광채, 영광, 빛광자잖아요. 영예로운 광채. 그래서 이 본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하신 분이시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 그런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병자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그런 병자였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하여서 이 사람을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나면서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을 저렇게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고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두 사람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제우스요,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최고, 그 당시 로마의 최고의 신들로 추앙받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신격화시킨 거죠. 신으로서 추앙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런 상황을 즐기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기분이 좀 좋았을 건데, 이 사람들은 막 옷을 찢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막 옷을 찢고, 그리고 사람들을 말리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칭찬과 영광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삶의 철학이고 사역의 철학이었는데,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칭찬을 구하는 것은 허영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정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라질 사람에게서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인가? 바울과 바나바는 사라질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소유하시고 참된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이나 삶이나 한번 모습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내 삶에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칭찬은 안 해주죠, 여러분. 교만해질까 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칭찬받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게 많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속지만 속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를 중시하고 외모를 치장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모양에 속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밀한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죄된 존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끄러운 삶의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두운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어둡고 침침하고 추악하기까지 한 삶의 스텝들을, 발자국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색깔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색깔, 영혼의 색깔은 새까만 거예요. 죄는 새까만 거거든요. 죄는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죠. 새까맣게 온통 성품에 새까맣게 물들어 있고 삶의 족족들이 다 새까맣게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벤 알렌더와 트램퍼 롱맨 3세라는 사람이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수치스럽게 태어나 수치스럽게 살게 하셨으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셨다. 수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탄을 조롱하고 멸망시키는 데 역용하셨다. 우리는 연약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기반이다. 사람들에게 수치는 원수와 다름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수치는 친구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드러나게 하고 십자가의 경이로움에 다가서게 하며 악을 조롱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숨기고자 학벌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좋은 집이나 차나 그리고 화려한 옷들로 그래서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성향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헛헛하구나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내면이 대단히 취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이런 것들로 수치가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자신을 외면적으로 치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연약함과 수치조차 가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게 많은 존재인지 다 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영화롭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수치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수치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허영이라는 우상 숭배를 파하게 되며 그리고 십자가의 경의에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일부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문제 삼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 서신서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느냐? 사도로서의 권위,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거니와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중심이 되는 교회, 모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장도 받은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로 인정할 만한 스펙이 없지 않느냐. 학위 증서 있어? 세 줄 있어 당신? 세 줄이 없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 당신은 권위가 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천장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no problem이다.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자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못났다 정말. 이런 부분 못난 구석이네. 그런 게 실제로 있지만 그런 평가조차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거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건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그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다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가리고 또 숨기려고 하는, 두려워하는 것들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나는 이것을 자랑하며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시는, 진짜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며, 나의 수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었어. 이 사람 번쩍거리는 게 다 있었던, 이 세 줄 다 있었던 사람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노라. 그리고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임스 패커 교수,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 교수가 2020년 7월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가 5년 전에 2015년 한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대단히 중대한 질문이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경이로움을 일생 동안 외친 목소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종을 앞두고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권면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을 여러분 아시죠? 이 작품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faith, 믿음과 함께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통과해요. 허영의 시장에는 집, 토지, 직위, 명예, 진급, 귀족 칭호, 치정, 향락, 은, 금, 진주, 보석 등 온갖 상품을, 화려한 상품들을 지련해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 시장을 통과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자신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옷차림이 달랐고, 그 다음은 말도 달랐으며, 그리고 상품을 사라고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것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선전을 해도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 허영의 시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영의 시장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으며 천천히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허영의 시장을 어떻게 통과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이 권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 주목하고 살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오실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고 산다면 이 허영의 시장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이 시장을 능히 거룩한 백성으로서 통과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